호세아서는 이제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8시까지라 계속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시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보다 바로 이제 그 이어서 시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8세기 예언자이고요.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게. 아까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 여로보암 2세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여로보암 2세의 말기 때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왕도 있고 지금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왕 19대 왕 호세아 왕 때까지 이렇게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따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바로 그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그 이름에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같은 의미로 여호수아, 호세아 그렇게 같이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같은 뜻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진 이름의 사람을 이렇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예언자를 세웠는가 하는 것은 바로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혼합 종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점찍고 있는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그 북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호세아서는 아모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가 아닌 여러 가지 다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상숭배, 그리고 이방 강대국을 의지한 죄,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시대가 아주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스살무브 베호까지 왕이 계속 되어가면서 이어가면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이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이다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가진 호세아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을 보시면은 호세아서의 시작 시간이 근거 구절이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 그래서 북왕국 멸망 때까지, 아수르에서 멸망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호세아서의 그 당시 왕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끝나고 나서 스살, 무, 부, 배, 호까지의 왕이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은 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정이요, 그냥 그 자녀들한테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스가랴가 마지막 그 예후 왕조의 모습으로서 이 스가랴를 죽이고 샬롬이 죽이고 암살하고 왕이 되고, 또 여기도 살롬을 죽이고 무나함이 왕이 되고, 여기도 부가이아도 무나함의 아들로서 됐지만 마지막 보면은 베가도 이렇게 해서 대적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또 마지막 호세아도 이렇게 베가를 살해하고 거의 뭐 암살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왕정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이 바로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호세아 마지막 왕의 통치 시기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여로보암 2세 때 주변국의 강대국들의 약세로 인하여서 영토를 회복하고 남북의 무역로를 다 점령해갖고 그 솔로몬 시대에 견줄 만한 부와 번영,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누렸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반역과 내전과 암살로 이어지는 그런 이 여로보암 이후의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은 쇠퇴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증거하기 위한 이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기록되어졌고요. 영토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이거는 사울 통치, 다윗 통치, 이게 솔로몬 통치인데, 이 하맛까지는 여기 솔로몬 때가 제일 많았었고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여기까지 하맛까지
여기 하맛까지거든요.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시대였다. 기록연대를 좀 보시면은 753년에서 722년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왕까지 거의 마지막 시대를 점 찍는 그런 선지자이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은요, 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참 특이하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한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정함도 없는 모습으로 우상숭배, 부도덕한 죄, 이방나라 의지하는 이런 죄들을 막 짓는데 그런 걸 고발하면서 심판의 경고를 내리고자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드러내주기 위해서 바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 호세아서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1장부터 3장까지를 보시면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는데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1장부터 3장 5절까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4장부터 19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과 패역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호세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먼저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 이 부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의 가정은 호세아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내 음란한 아내는 고멜은 이스라엘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호세아는 그걸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셋 낳았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내가 흩어버리겠다. 패하게 하겠다. 두 번째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세 번째 로암미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졌던 도시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곳은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에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곳이고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던 곳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사울이 진치고 있다 블레셋에게 죽는 일들 그리고 아합이 죄 없는 포도원 나봇을 죽인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그런 장소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 그 지역 이름을 따서 큰아들의 이름을 짓도록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곳에 구원을 베풀었지만 내가 그것을 흩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시는 내용들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화는 요즘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자녀들을 통해서 바로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이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에서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신의 산에서의 계약을 파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호세아서 마지막을 향해서 마지막 예언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아까 아모스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 무너지는 걸 통해서 내가 니네 도망가는 데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호세아를 통해서 또 회복될 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 바꿔라. 내가 네 자녀의 이름을 다시 바꿔서 로암미를 암미로 바꾸고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로루하마를 내가 루하마로 하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할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라. 근데 다시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죄를 저지른가에서 음란한 배우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 그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호세아는요, 호세와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고멜의 음란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고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바로 얼굴에서 네 음란을 제하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갖고 있었던 그 부와 권력들, 그런 것들이 다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거 내가 준 거다,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바로 집 나간 고멜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고멜의 집 나간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호세아서는요 굉장히 막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심판하겠다? 다시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잘못한 자녀를 향하여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잘못했다고 빨리 말해. 10, 그리고 8, 9, 8, 반에 반. 1까지 가가지고 너 빨리 얘기해. 반에 반, 반에 반.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을 돌이키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맺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겠다. 아모스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다시 내가 너희를 또 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너는 내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본문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더 아주 절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성경을 좀 그런 마음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사랑을, 아모스서 3장 2절 이야기,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 근데 그 사랑이 너희들 음란함에도 내가 사랑한다.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야, 마누라 음란해도 집 나가. 그러니까 이 고멜이 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다가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남자하고 정분 나서 나갔는지 뭐 포주인지 모르겠지만 집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호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뭐라 하면, 야, 집 나간 네 음녀된 그 고멜 데리고 와라. 돈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와라.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돈 주고 사서 네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 주고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은 5개 호멜 1호멜 돈을 주고 살아도 여기 이 고멜을 사오라고 한 모습, 이곳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여기에서 구속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구속의 개념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값을 주고 음란한 여자를, 남의 남편, 남은 다른 남자와 정분난 여자를 데려오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왜 얼마인지 그건 여러분 팁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 구속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음란하고 더러운 여인을 데리고 온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구속의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택한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약성경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구속의 개념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음란한, 다른 남자하고 집 나간 여자를 돈 주고 데려오는 남자 여러분들,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복잡하겠죠. 이걸 죽여 살려, 복잡한 그 마음.
그러면서 데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나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고 음행하지 마라.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이 말씀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만 의지하거든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너희들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아수르로 가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다만 나도 너만 바라볼 테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고 그들을 다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면서 패역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행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또 지적하면서 돌아오기를 경고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부터 5장까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뭘 알고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인애라고 하는 이 말은 자비, 친절, 사랑,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푸는 구원의 행동. 당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이 없는 다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시대.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강대국을 의지했던 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여로보암 2세 때 국제 정세를 안정시키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삶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실천하지 않았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나온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등의 구체적인 제목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시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실현이 안 됐다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 그래서 이제 망할 거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도 버리고 제사장도 버리고 네 자녀들도 내가 버려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들 들으라 왕족들 귀를 기울여라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제대로 책임적인 존재를 책임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적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하도록 백성들을 범하도록 그렇게 나태하게 무책임하게 행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맞추자면 이 호세아는요. 마지막 나라가 멸망을 향해서 시닫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하나님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 강대국을 찾아서 쫓아 행했던 그들을 음행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왔다 갔다 이 남자한테 가서 저 남자가 이 모습을 음행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 그래 이 더러워진 것을요 나중에 행위가 더러워졌고 너희들의 마음도 더러웠다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너희들의 행위도 마음도 없다. 돌아갈 마음 행위도 없고 그러니까 행위도 돌아가지도 안 되고 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이 없어요. 행위도 마음도.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6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북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의 내용이 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너희가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나님을 알자 돌아가자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신앙의 그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켰다라고 하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왜 이런 불성실한 회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는 진짜 회개라면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는데도 회개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개한 내용이 아니라 불성실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왜인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 바로 6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진짜 돌이켰다라면 하나님의 이런 탄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들의 인애가 금방 없어진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돈 벌어서 갖고 와 수많은 재물 가지고 오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원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하나님 아는 걸 내가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을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6장 4절 때문에 1장부터 3장이 회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고백이죠. 어쩌면 이것도 당시 아모스 시대의 선민 이스라엘 선민 우월의식 속에 갖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이렇게 신용이라도 하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겠잖아.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모습.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 7장 1절 보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죄악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회복시키려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심판. 이게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죄를 더했다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가슴 아픈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자가 없대요. 나라가 지금 종말을 향하여서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아수르로 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얹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덕과 같다. 너희가 화덕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 믿음을 보이지 않고 아수르로 이방 아수르로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간음한 걸로 말씀하십니다. 화덕의 비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속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이야기하시는 거 보이시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스라엘이 정령 새벽에 망할 것인데 지금 찾아라.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이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변함없는 사랑을 또 얘기하십니다. 11장.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 멸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멸하겠냐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멸망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게 맞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으면 우리 호세아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 때문에 자꾸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막 불붙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을 심판을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도 너희를 버리고 싶지 않다. 이 마지막 애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장. 아모스서에서 3장에서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호세아서는 이 11장의 이야기를 나 너희들 버리고 싶지 않다. 너희들 심판하고 싶지 않다.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향해서 긍휼이 불붙듯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뭔지 아냐? 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 나는 멸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완전한 진노가 아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거룩한 이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배반하고 패역을 행해도 부정하고 더러워진 너희들조차도 나는 긍휼한 마음 때문에 너희를 결코 버릴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 버릴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적하죠. 너희들은 정함도 없고 거짓 속임수 계속 또 반복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의 죄,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 왜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와 정함이 없는 마음, 이 정함이 없는 마음은 음행으로 표현을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 애굽과 아수르를 향하여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 죄악을 계속적으로 또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외교 정책. 강대국을 의지한 거. 상인으로서 속임수로 거짓적으로 속임수로 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은 죄들.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들.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뽐내서 야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8장에 보시면 12장 8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이거 누가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니 얼마나 오만방자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있는 아무도 이거 빼앗을 자 없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내가 너희 사랑한다. 하는 내용들이 계속 그러면서 우상 숭배한 내용을 또 지적하십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죄의 지적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번영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는요 바알이 그렇게 자신들한테 부를 줬다라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침구름 사라지는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내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또 호소하십니다. 14장에서 하나님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아시죠? 사랑하시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또 죄를 지적하시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이때는요 이제 막 나라가 종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시대니까 계속 반역 왕위가 암살로 이어지고 있는 시대, 나라가 위태하니까 이 강대국들을 바꾸면서 의지하던 있던 시대였습니다. 돌아오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예레미야서 마지막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도요. 여러분 예언자들의 활동 그때 제일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는요. 호세아가 지금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라 이 얘기죠.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아수르 의지하고 야곱을 의지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마지막 회개를 권고하면서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말.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은요. 이러한 고백은 내가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헌신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의 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과 새로운 복을.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러한 패역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호세아서가 계속 반복해서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은 지혜가 있어서 총명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독자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고 혹여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호세아서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가르치잖아면 모든 예언자들의 고백 속에 고발 속에 나타나지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것도 무책임한 지금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 호세아서를 맞추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기쁨으로 너무너무 쌍수 들고 환영을 드립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더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소중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또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더 말씀에 정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호세아서 아모스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아모스서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았던 저들의 죄 때문에 많은 다수의 연약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탐욕만을 위하고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한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말 성경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이 호세아서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지도자된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가 맡겨주신 책임을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 의무와 책임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신의 산의 언약은 우리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 부어 주시어서 이 하말 성경학교를 계속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미약하지만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